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채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였으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부분은 언어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16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혜와 명철은 금, 은, 보화보다 더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 은, 보화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에 반만큼이라도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면 훨씬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릴 것 같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자기 눈에도 보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 영역이 있고 자기 눈에도 잘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잖아요. 배로 비유하는데요. 배를 보면 물속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고 물 위로 드러나는 부분, 자기 눈에도 사람들 눈에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배를 만들 때 사람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최고급으로 잘 만들었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을 대충대충 만든다면 그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잔잔한 바다를 갈 때는 상관없겠지만 위기를 만날 때는 그 배는 좌초돼서 무너지겠죠. 인생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눈에 보이는 영역, 그 부분에는 최고급으로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도 자기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인생의 영역, 그 부분에는 투자를 하지 않아요. 소홀히 여기고 대충 살아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온 힘을 다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애써요. 경제적인 문제랄지, 학벌이랄지, 사회적 지위랄지, 외모랄지.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역이 훨씬 중요해요. 배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그렇고, 인격도, 성품도, 마음도, 이건 다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홀히 여기기가 쉬워요. 금, 은을 얻으려고 노력하죠, 사람들은.
그게 좋은 줄을 아니까. 그런데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노력하는가? 지혜와 명철은 그냥 살다 보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말씀들을 뼈에 새기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좋은 책들을 읽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이러한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미련하게 세상적인 것들은 굉장히 남부럽지 않게 갖추고 살지만 그의 삶이 굉장히 공허하고 또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역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어느 면에서는 인생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악을 떠나는 것, 이 16장 17절이 잠언의 정중앙에 있는 구절이네요.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 길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악을 떠나는 것만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길을 지키는 자, 지속적으로 악의 길을 떠나면서 의의 길을 걸어야 되겠죠. 악을 떠나서 의의 길, 그게 이제 자기 길이 되겠죠.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전한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이것이 이제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다. 악을 떠나라. 의의 길을 지켜라.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의 말씀들이 굉장히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는 구절들이 많죠. 스스로를 높이는 것. 교만하다라는 것은 자신을 높이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 지나친 자기를 고평가하면서 확신 있게 하는 건 넘어지고 패망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게 된다는 것. 이것도 쉽지 않죠.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18절의 교만은 넘어지고 패망하게 되지만 겸손하여 자신의 마음을 낮추면 이제 높아지게 되겠죠.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 원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나누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과는 탈취물을 나누지 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형통하게 되겠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도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러니까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자기가 어떤 이루어 놓았던 경험이나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업적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고 패망을 앞당기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명철하다고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는 칭찬을 받을까요? 마음이 지혜로우면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입이 선하게 되고 22절도 생명의 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우니까 언행이 지혜롭겠죠. 언제나 말을 잘 하게 되려면 선한 말을 하려면 마음이 선해야 된다. 이게 샘이라고 그랬죠. 우물이 오염되면 오염된 물이 나와요. 그러나 우물이 깨끗하면 깨끗한 물이 나와요. 마음은 우물 같거든요. 마음이 우물처럼 지혜로우니까 언행이 지혜롭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겠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원문으로 하면 입이 단 사람이 있고 입이 쓴 사람이 있겠죠. 입술이 달아 그 사람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설득력 있게 다른 사람을 지혜의 길로 인도하겠죠.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메마른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 1년에 2번 정도밖에 물이 안 나오니까요. 메마른 땅의 생명의 샘, 이것이 얼마나 가나안 사람들에게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명철한 사람이 생명의 샘, 계속해서 생수가 솟아나는, 명철하게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생수를 솟아내는 생명의 샘과 같죠? 그래서 지혜를 습득하고 명철을 습득하는 것이 너무너무 큰 금은 보화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죠.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생수를 공급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미련한 자체가 징계예요. 그래서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요. 자기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미련함으로 고통스럽게 하죠. 미련한 그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그래서 23절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 마음이 지혜로우니까 입술에서 슬기로운 말들이 나오도록 하겠죠.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언어를 신중하게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이라고 말하죠. 아예 그냥 야고보 장로님은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입술의 지혜를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가짜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언행을 슬기롭게 훈육하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입술에 지식을 더해서 이건 그냥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잠언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신적 지식, 경건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설득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꿀이 뚝뚝 떨어지는 꿀덩어리 같이. 선한 말이 마음을 달게 하고 아이들이 말 한마디로 살아나잖아요. 뼈에 양약, 양약이 돼요. 고쳐요. 선한 말로 상한 마음을 고치고 왜곡된 삶을 고치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해요. 그래서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은 약이에요. 꿀송이와 같은 약.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말에 권세가 있고 파괴력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표면적으로 볼 때는 참 바른 길 같았어요.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의 깊게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야 돼요. 이 말씀 14장 12절에서 나왔는데요. 사람들 보기에는 참 바른 길 같았는데 멸망의 길이 있어요.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고된 일 때문에 힘든데 왜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될까요? 식욕 때문에.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하느니라. 식욕이 일하도록 다그쳐서 고된 일을 하면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은 먹을 어떤 욕구들, 건강한 거죠, 사실은. 네. 가끔 식욕이 없어가지고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건강에 영양 공급이 안 돼서 해롭게 되겠죠.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러니까 악을 꾀하는 자, 악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악한 거거든요. 이웃을 무너뜨리려고. 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악을 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량하다고 말하죠.
그 입술에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악한 꾀와 악한 계획은 말로 시작하거든요. 입술로 시작해요. 그래서 다 무너뜨리고 불살하게 되죠.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이 패역이라는 것은 바른 길에서 벗어난 거라고 그랬죠.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것. 바른 말씀의 길을 벗어나서 이제 불순종하는 것. 패역한 것.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이 뒤틀린 거죠.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으니까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 여기서 말쟁이는 중상모략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 말쟁이는 친한 벗 사이를 이간질한다. 작은 약점도 침소붕대해서 크게 키워가지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관계를 이간질시켜가지고 파괴시키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말로 갈등을 해소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관계를 자꾸 무너뜨려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역할들, 교회의 역할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툼 일으키고 친한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싸움을 증폭시키고 갈등을 심화시키지 마라. 강포한 사람은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이 폭력배들을 말하겠죠. 좋지 않는 범죄의 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사람 길에 빠지면 안 되겠죠.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은밀하게 죄를 도모하고 이웃을 꿰어서 범죄로 인도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마라. 패역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또 넘어가지도 마라. 백발은 노인이 백발이겠죠. 어찌 보면 백발은 노인의 노화와 쇠약함의 상징 같은데 잠언은 그렇지 않아요. 영화의 면류관이라. 백발은 권위와 영광과 지혜의 면류관이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느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늙어가지고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라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것은 아니에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어요. 의로운 삶을 살다가 늙으면 그 백발이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쌓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노인은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때로는 노해야죠. 분노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급한 분노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계속 잠언에서 말해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용사보다도 그만큼 힘든 일인 거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으려면 탁월한 힘과 전략이 필요하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을 빼앗을 때 필요한 힘과 지혜와 전략을 갖춘 것보다 더 큰 것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람들이 뽑는 것이죠. 계획은 사람들이 하고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 하나님의 쌓아진 말씀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의 눈에 바른 길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길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그 길이 꼭 슬기로운 길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꿈꾸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그것이 정말 지혜와 명철의 길인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들은 없는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값진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